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죠. 차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조선 500년 역사 속에 보면은 물론 유교에 좋은 영향력도 있었지만은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남녀를 차별했던 문화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의 복음을 인하여 그런 모든 차별의 문화를 극복했던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선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죠. 선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 거기 보면 기역자 예배당이 있어요. 기역자 모양으로. 그런 것은 그 유교 문화 속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 7살 이상 되면 남녀가 마주보도 안 되니까 그 문화 때문에 예배당을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한쪽은 여자들이 앉고 또 한쪽은 남자들이 앉아서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강대상으로 그냥 목사님만 이쪽 남자들 방, 여자들 방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구조의 예배당이 그 김제 기역자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차별의 문화를 이기려고 처음 초기의 예배당 그렇게 이제 지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 교회에는 양반과 그 집에서 머슴을 사는 두 사람이 그 교회에 다닌 것이죠. 그 이제 양반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조덕삼 씨고 그 머슴의 이름은 이자익 씨예요. 그런데 두 분이 다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그 교회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집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되고 그 집 양반 주인은 떨어졌어요. 만약에 이럴 경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 양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좋아요. 자기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자기 집에서 머슴 사는 이자익 씨가 장로 된 것을 축하하면서 그를 존중해 준 거예요. 감히 유교 문화에서는 주인과 머슴이 함께 교회에 나오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함께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먼저 장로로 이자익 씨를 이분이 적극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 씨가 늦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그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그분을 청빙해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슴 살았던 분을 장로로 먼저 세우고 그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거예요. 이건 진짜 다른 종교에서나 차별의 문화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 오직 성경의 정신으로만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실천했고 보여준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차별이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기에 차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 보면은 구원과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여기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런데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려면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자기도 유대인이었으면서, 그래서 본인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6절, 7절에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먼저 6절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의문이 뭔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다시 끌어내려야만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7절에 보면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하늘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보면은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하늘도 가장 먼 곳이고 무저갱은 땅속 깊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렇게 멀리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와야 되고 땅속 깊은 심연 무저갱에서 끌어올려야만 하는 것만큼 그렇게 멀리 있고 또 어려운 것인 거야.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바울이 깨달은 바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은 하늘 저 멀리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땅속 무저갱에서부터 끄집어 올려와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고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가까우신가?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그 내 입에 네 마음 속에 구원을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러면 이게 굉장히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처럼 자기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신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경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말씀을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 두게 되면 그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 바로 너의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요. 바울이 왜 이걸 중요하게 표현했는가 하면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 여기에 바울이 율법을 끄집어들이고 또 시인한다고 하는 어떤 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요, 법에 대해서 너무나 밝아요.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법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히 지금 우리도 그 속담 격언 중에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그래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런 말이 왜 나왔어요?
그 법 체계가 로마 제국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로마 제국의 그 법이 참 잘 다듬어져 있어서 바울이 지금 법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도요, 시인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서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저도 아직 법정에 서본 적은 없지만은, 되게 이제 법정에 서는 분들을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요, 거기에 피고로 선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자기 이름 말하게 하고 자기 생년월일 또 자기 주소, 사실은 그 서류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의 입으로 말하게 하는가? 그런 자기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믿는 말을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요,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10장 전체에서 10절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10장 10절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 그걸 외우는 거예요. 롬 10:10, 로마서 10장 10절을 롬 10:1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롬 10:10 외우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롬 10:10이 10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두 가지, 구원이 저 하늘에서 저 깊은 심연 무저갱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이 이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그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또 하나, 이 구원이 결코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 전체죠.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서 12절에 보면요, 또 차별이 없은 다음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 다음에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교회가 첫 번째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요? 구원의 방주의 기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전에 와서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곳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는 두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만이 아니라 축복의 전당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이 11절 13절에 나오고 12절에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 속에는 차별이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열려져 있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요함이라고 하면 되게 돈을 생각하기 쉽죠. 여기서의 부요함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요함. 그 부요함이 뭘까요? 그게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는 돈 주고 못 사요. 세상에 돈 많은 부자 중에요, 불안해서 잠 못 이루어서 삶의 고통스러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비록 덜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요,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자고, 그럼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안한 사람, 그러나 적게 가졌고 없어도 평안한 사람. 그래서 그 평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평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평안 가운데 요한 사도는 요한 3서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요한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먼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평안의 복이 어디로 이어지나요? 평안할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는 일에 평안이 없어지죠. 그러면요,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요함이라는 것은 평안함 가운데 주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이요, 마침내 강건한 복인 것이에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차별화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런 평안을 주시는, 그 부요함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들에게 구원의 방주로서 축복의 전당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크게 말하면 구원과 부요함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와 같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에 2건의 장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주에 함께 기도했던 이석채 성도님이 소천했던 일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올해 44밖에 안 됐는데요, 불치의 병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몇 달 만에 간 것이에요. 병상에 그냥 야유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석채 성도의 손을 잡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석채 성도님,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왜 그걸 묻는 줄 아세요? 목사는 심령의 상태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편안해요. 편안하다는 거.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다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줬어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이석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좀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도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그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 이영수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그때 사흘 전에 목사님이 다녀갈 때가 마지막 그가 말을 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말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점점 의식을 잃어가면서, 그래서 사흘 만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흘 전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참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흘 전에 우리가 갈 때요, 그 어머니 이영수 집사님 그 아내 또에게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올려놨던 거 거기에 댓글을 막 달아줬잖아요.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 밑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막 댓글을 제 그 어머니와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가, 그걸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석채 성도와 그의 두 형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마곡에 사는데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검색하고 탐색하던 중에 여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주변에. 그런데 두 형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기 공항교회가 참 가고 싶은 교회다. 우리 공항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지막 그를 부르시는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교롭게도요, 금요일날 소천했기 때문에 오늘이 장례예요. 오늘이 장례.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주일날은 제가 이제까지 장례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장례해달라고 해도 주일은 장례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번은 제가 그렇게 못하겠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주일이라도 이 목사님 가셔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목회 30년 다 돼가는데요, 주일에 장례하는 건 나 이제 처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그렇게 해줘야만 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그가 오도록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로 온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이 안에 은혜의 샘이 있어 솟아나고 세상 밖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만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제2, 제3, 제4의 이석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그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 안 오겠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들, 갈급한 이들이 요즘은요, 검색하고 탐색하면은 거의 대부분 정보들이 다 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항교회를 크게 쓰신다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은혜를 힘입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도 결국은 15절 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이미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발 못생겼다고 불평하는 분들 있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되는 것은요,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발 되시면 그 발은 하나님이 제일 이쁜 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세상 여러 곳 다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발, 그래서 정말 이런 복음 전하는데 우리 발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론 세상의 모든 상한 이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역시 또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기가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사한 건요, 금요일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여주에서 그날 교통이 너무 막혀서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 밤 9시가 넘어서 제가 늘고 30 그날 저녁에 그 기도를 못했죠. 중보기도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늦게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요, 여기 불이 꺼져 있는 이 대예배실에 막 통성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오는 거예요. 여러 명이서 이곳에서 통성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야, 집에서 이 9시에 밤에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그 시간에 교회로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우리 공항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왔어요. 기도 소리가 큰 교회.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오늘 이 차별 없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모이고 뜻이 모이고 그것에 우리 힘이 모인다면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차별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에 또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대로 이 시대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